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복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집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복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되찾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 사랑만도 나의 참 친구. 사랑하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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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면 주 하시면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는 주는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침될 때 선하신 주의 나 붙드시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면 주 하시네.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침될 때 선하신 주의 나 붙드시네. 새가 구물에 걸같이 내 삶 속에 퍼치매네. 몸부림쳤지만 호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
하였소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은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은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핸드폰 보지 마세요.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전에까지 왔을 때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삼천포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안 그러면 토해버리리라. 오직 그냥 주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자꾸 세상 쪽으로 그렇게 더러운 걸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는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예배 태도를 다 체크합니다. 정확하게 다 체크를 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꺼내고 엉뚱한 걸 봤는지, 아니면 마음이 핸드폰을 안 꺼내도 마음이 엉뚱한 거에 가 있는지,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예배 가운데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묶여 있었던 그런 문제가 진짜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가서, 교회 다니면서 절에 가서 부처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우상이에요. 네? 예배 가운데 돈을 생각하고 있으면 돈이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 핸드폰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만 갈급하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1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16장을 했는데요.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이 공백 기간이 있냐면요. 1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 장 넘기면 17장에 나오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갈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막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부부간이 벌써 불화가 생겨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막 다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서 지금 17장이 이제 오늘은 17장인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고부터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았어요. 13년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거는 부부는 한 몸 일심동체예요. 그는 사라가 너의 정실부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너와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는 이 사라까지 포함된 거예요. 근데 편법을 썼잖아요. 편법을 써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이 될 때까지 만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다음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86살 때 이스마엘이 출생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때에. 그리고 지금 99세니까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이는 몇 살이 되겠어요? 13세, 13살. 예. 요때가 이제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하고 완전히 암흑세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3년째 되던 해 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대면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나 못 믿었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뭐예요? 엘세다이라는 거예요. 엘세다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신 분이다. 완벽한 분이시다. 모자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는 이거는 넉넉해. 그런데 진짜 그게 넉넉할까요? 자기 지금 형편에서는 넉넉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다 떨어지고 나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떨어지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것이 없고 항상 충만하게 넘치시는 분,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세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엘세다이, 히브리어로.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요. 깨트렸어요.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13년째 되던 해 이제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침묵을 깨고 만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 엎드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쫙 그냥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독교 영화 보면은 이렇게 완전 엎드리는 장면 나오지요. 머리까지 다 땅바닥에 대고 얼굴과 머리까지 다 쫙 이렇게 뻗는 거예요. 쫙. 그걸 엎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갑자기 자기 자신을 땅바닥까지 쫙 뻗어서 낮아지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 똑같이 대우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똑같이 대우하겠어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도와주고 진정으로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성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위해주는 사랑하고 아니면 관심도 없고 본체하고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똑같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더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존귀한 아버지로 취급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도 좋잖아요. 한 가정에서 존귀한 아버지로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는 그냥 자기 한 가정의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 이름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다. 열국 꼭 열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많은 나라에 너를 믿음의 아버지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되어지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에 너를 아버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으니까 아브라함하고만 세운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하고도 대대로 세우고 그리고 후손하고만 세우는 것이 보세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은 복음을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를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후손하고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받을 때는요, 아브라함 자기에게 어떤 땅이 없었어요. 그냥 방랑자예요. 유랑자예요, 유랑자. 여기에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그 나중에 땅 사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무덤, 사라 장사 지내고 자기 죽고 나면 들어가고, 그 묘지 산 거예요, 묘지.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이 단절이 됐었잖아요. 그럼 그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하고 그냥 논 거예요. 이스마엘 그 아들이라. 노년에 또 나이 먹어서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이뻤겠어요. 어릴 때는 깐난 애기일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애기들이 이쁘잖아요. 나는 또 이렇게 3살, 4살 요럴 때 조카 애들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3살, 4살. 그 5, 6, 7살 때도 이뻐요.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러는데도 근데 한 12살, 13살 되면은요, 이제 부모하고도 어느 진지한 대화도 통해요.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아버지하고 뭐 저기 가보자, 아버지하고 이거 해보자. 그 얼마나 이쁘겠냐고. 자기를 쏙 닮은 아들이 그렇게 대가 끊겨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는 재롱 부리고, 애기였을 때는 재롱 부리고, 이제 말이 트일 때는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뭐 이제 13살 정도 됐으니 손잡고 다니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뭐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홀딱 빠져서 지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마엘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의 정신을 보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알죠 여러분? 할례. 어떤 그 생식기, 남자 생식기의 그 표피를,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 그거를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하나님이 이 언약의 이 표식으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포피를, 11절 보면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을 할례를 안 한다면 뭐라 그러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계약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가서 뭐 집을 사거나 그러면 계약서 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글로다가 뭐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몸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 왜냐하면 이 몸은 항상 자기가 수시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일 보러 가서 화장실 가서도 언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 나와의 언약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 흔적을 보면서
보면서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 언약한 것을 반드시 너는 기억을 하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왜 못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99세 때 나서 나는 완전한 엘세다이라고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안 믿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안 믿은 거예요. 사라도 안 믿은 거예요. 이렇게 늙은 내 나이에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애기집도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무슨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잉태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은 것처럼 몸이 나이 먹으면 사람들 어디 하나하나 다 고장 나잖아요. 건강했을 때 몸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그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키가 크신 할아버지들이 천천히 이렇게 걷고 걸음도 빨리 못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뒷모습 보면서 때로는 생각했어요. 저분들도 20, 30대에는 몇십 킬로 되는 것도 번쩍번쩍 들면서 그 걸음도 그냥 순식간에 달리기 그냥 운동장 한 바퀴도 그냥 몇 초에 그냥 달렸을 텐데 노쇠하니 저 걸음걸이도 저렇게 빨리 걷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걷는 그런 뒷모습 가끔씩 그 하는 할아버지들 그런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었으니 젊었을 때랑 지금 현재랑 자기 몸을 살펴볼 때 많이 여기도 문제 있고 저기도 문제 있고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랑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죽은 사람처럼 그냥 그런 상태인 몸인데 뭔 자기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무슨 열왕에 태어날 것이고 막 그냥 이건 진짜 땅 한 평도 없는데 그냥 뭐 그냥 막 너를 통해서 막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이 약속은 막 대단히 영원히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막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막 10명이라도 있으면은 이 자식들이 막 곳곳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곳곳에 한 놈은 이 나라 세계 만들고 한 놈은 저 나라 만들고 해가지고 막 10나라 20나라 딱 만들면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었어도 젊었을 때부터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 놈 한 놈 다 나라를 만들면 10나라 충분하지? 생각할 수 있죠.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브라함을 내 조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알라 거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조상이 자기네 조상은 아브라함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가 숱하게 많은 나라들이 다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주셨잖아요.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선택받지 못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을 주신다 그러고 그 가나안들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터잡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씨를 400만 명 가까이 불어나게 애굽에서 불어나게 하시더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볼 수는 없었어요. 느낄 수는 없었어요. 단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훗날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했는데 조금 이따 이루어지면 그 믿을 필요 있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금방 일어나는데 뭘 믿어? 내 눈앞에 다 펼쳐지고 일어나는데. 근데 믿는다는 건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말씀이 그것이 되어질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는 뭐예요? 흠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벽하게 살라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잿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인 삶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고칠 거 고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이루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버리고, 봉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버리고, 전도하기 쉽지 않으면 안 해버리고, 헌신하고 그냥 힘이 들고 그런 건 안 해버리고, 그게 구원을 이루면서 나가는 삶입니까? 다 안 해버리고 자기가, 그거는 망나니의 삶이에요. 망나니, 막가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무슨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 안 해버리는데, 다 잘라버리는데 그게 무슨 주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겠냐고.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애쓰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계속 잘 되면 좋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마치면 좋잖아요. 근데 마치면 기도가 끊어지니까. 그래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찬송을 불렀다가 다시 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가 줄줄줄줄 잘 되면은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해버리면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진짜 10분 가는 게 안 갈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기도를 해보면 어느 때는 시간이 막 아까울 정도로 막 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안 갈 때가 있어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졸릴 때가 있어요. 막 너무 괴로워요.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한두 장 읽는 게 아니라 막 20장, 40장 이상씩 읽을 때,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들어요. 시간이. 그러면 빨리 할 일이 있고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야. 5장, 3장, 4장 그거 졸다가 다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몇십 장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졸면 읽다가 다시 어디 읽었는지 그럼 다시 해야 되고, 또 이게 좋은 게요, 이 사단이가 완전히 못 읽게 졸게 하는 게 있어요. 아니 마취제를 놓은 것처럼 아무리 안 졸으려고 막 해도 막 그냥 싹 이렇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만둬버려, 읽는 거 그만둬버려. 그리고 잠자버리면 그냥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기 위해서 어저께는 그 뭐예요, 그 효자손 그걸로 막 때렸어요. 때린 거예요. 내가 막 등도 때리고 이런 데를 때렸어요. 포즈 보면 또 상처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막 때린 거야. 이게 막 졸리는데 성경은 막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시간은 막 되지.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막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읽으려면 긴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긴 게. 막 그 1장이 막 한 장이 넘어가고 2장. 이거를 생각해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시간이 그러면 짧은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는, 짧은 말씀 시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하지 못,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해버리면 전진이 없어요. 여러분, 졸려도 막 그걸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졸리면 따기도 막 때려보세요. 효자손으로 때려도 보세요. 뭔가 노력을 하면서 애쓰면서 나가야지. 졸리니까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는 내가 진짜 피곤한가 봐. 내가 너무 졸린가 봐. 이러고 그만둬버리고 자버리면 그날은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노력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는 못 가요. 뭐 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무엇을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주님, 내 속에 악한 것을 제거해 주세요. 악한 마음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살라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침투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살라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승리하면서 끝까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